올해 우리 교회의 표현은 영적 성장의 해입니다. 영적 성장의 해. 사람에게는 영적, 또 지적, 또 감정적, 육체적인 영역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함께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깊고 중요한 부분이 영적인 영역이죠. 그럼 지구도 표면이 있고 들어가면 멘톨이 나오고 그 다음에 끝에 가면 핵이 있듯이 사람도 그렇습니다. 사람도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거는 이게 눈에 드러난 부분이고, 결국 그 사람 깊숙한 곳에 무엇이 있느냐, 이 영이 있는데, 이 영을 또 우리가 생각과 감정과 정서가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데, 이 영적인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영적으로 병들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도 문제가 생기기 쉽습니다. 반면에 영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면 그 사람의 모든 영역들이 또 강건해지고 평소의 삶도 좀 잘 풀리게 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 3서 1장 2절이 바로 그 원리를 알려주는 건데,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영혼, 영적인 부분이 건강하고 잘 되어야 범사의 삶이 형통하게 풀리고 다른 영역들, 다른 부분들도 강건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자라는 것을 분명한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럼 사람이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가? 영적 성장 어떻게 되는 건가? 여러분, 사람의 육체가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육체가 건강해지려면 잘 먹고 운동 잘하면 돼. 그잖아요, 솔직히. 정서가 건강해지려면 사랑받고요, 사랑받고 사랑해주면 돼요. 사랑받고 표현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들어가고 나가고만 잘해주면 돼. 영적으로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고 그 말씀대로 잘 실천하면 돼요.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4절인데,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이것이 우리 교회 주제 구절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는요, 자신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쓴 편지다, 그것을 기억하고 읽으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에는 개인적인 부탁도 많고 간절한 마음도 표현되어 있고 감정적으로 격한 표현도 있고, 또 어떤 사람 사람을 개인적인 신상도 이야기하고, 이 사람 나쁜 사람, 이 사람 좋은 사람이야, 그렇게 마지막이니까 다 알려줘. 디모데에게 그냥 구체적으로 목회하면서 이 사람 조심해라고, 조심해야 돼, 저 사람, 그렇게 다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 가장 아끼는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편지를 쓴다, 어떤 내용을 쓰시겠습니까? 네?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담아 쓰지 않겠습니까? 꼭 당부하고 싶은 말, 아들아, 밥은 꼭 새끼 잘 챙겨 먹어라. 마지막으로 여러분 편지 쓴다, 마지막으로 카톡한다, 마지막으로 문자하고 이제 끝난다. 뭐라고 쓰겠냐? 가장 중요한 내용을 쓰지 않겠습니까? 저는 2019년도에 이제 3년 차가 됐는데, 이제 제가 온 지 3년째가 됐는데, 미국에서 개척했던 그 교회 사역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설교했던 제목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설교해야 되니까 이 설교 제목을 뭐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무슨 설교를 해야 되나, 여러분 얼마나 고민이 됐겠습니까? 그때 마지막으로 했던 설교의 제목은 이것이었습니다. 교체되는 설교자, 교체되지 않는 말씀. 설교자는 교체되지만 진리의 말씀은 교체될 수 없음을 가르쳤습니다. 비록 제가 떠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과 사명은 결코 떠나갈 수 없음을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본문이 사도행전 20장이었는데 그 중에 3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라. 제가 기도와 눈물로 양육한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한 것은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붙잡기를 호소했어요. 주와 그 은혜의 말씀, 이 말씀을 끝까지 붙잡으면 결국 하나님 나라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 나라를 추구하며 헌신하며 살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 당부는 배운 말씀을 스스로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부탁하고 건너온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도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강력하게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것이 세 가지다. 그것은 말씀을 배우라, 말씀을 확신하라, 말씀 속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결국 남는 것은 말씀뿐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의 후임 목회자에게 이 세 가지를 부탁했는데 이 세 가지의 부탁이 오늘 우리 교회 올해의 주제 표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여러분 이 편지를 디모데에게 주면서 먼저 그가 살고 있는 시대를 딱 한번 딱 이야기해 줘요. 자, 말씀 배우라고 하기 전에 딱 시대를 딱 환기시켜줘. 어떤 시대인지 관심 가지라고 이야기하면서 13절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예, 이 구절은 지금 그들이 처한 시대의 상황을 단적으로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사람들이 득세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쁜 사람들, 속이는 사람들, 사기꾼들이 막 득세하고, 악한 사람들은 더 악해지고 속이는 사람도 더 속이고, 그러다가 자기도 속기도 하고, 이런 형국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표현하기는 디모데후서 3장 2절 같은 3장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런 시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어떻습니까? 오늘날이 이런 시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말씀 보니까요, 오늘날이 딱 이런 시대예요. 예? 서로 속고 속이고, 오늘날도 많은 이단들과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속이고 미혹하며 진리를 떠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정말 진지한 이메일을 하나 받았어요. 예? 그러면서 그 이메일 인사에는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구촌 목사님 하면서, 제가 유튜브에 설교 말씀을 들었는데 이런 은혜를 받았고 너무 귀한데 하면 쭉 나와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저는 신천지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저를 싫어할 줄 아십니다만 이 영상을 꼭 한 번만 봐주십시오. 오 마이, 제가 소름이 돋았어요. 그 닭살이 그냥 아니, 여러분, 한 교회의 담임 목회자에게도 이렇게 공격하는데, 이렇게 막 진짜 한번 쭉 보면 진짜 클릭할 뻔했어요. 처음에 막 칭찬이 써 있길래. 여러분들에게는 오죽하겠어요? 그냥 광명한 천사처럼 여러분에게 딱 붙어가지고 여러분이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 이 진리에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미혹시키고 있고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틈만 나면 지금 우리를 삼키려고 그렇게 하고 있다.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악한 사람들이 이렇게 속이고 그렇게 하고 있더라. 얼마 전에 보니까 보이스피싱 통해서 또 누가 한 10억도 날렸대요. 찾아보려고 막 알아보니까 벌써 돈이 중국으로 건너갔대요. 여러분, 이런 시대라는 거예요. 지금 못 찾는데 악한 사람 속이고 속고 정말 사기꾼들이 판을 치고, 이런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 그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시대라는 거예요. 이런 살벌한 시대에 바울은 사랑하는 자신의 영적 아들 디모데를 이제 혼자 두고 가야 되니까 이렇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비록 이런 시대지만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하는 일에 거하라. 이 세상이 아무리 이렇게 속이고 속고 힘들고 어지러운 세상이지만, 디모데야, 그러나 너는 정신 차려라. 너만은 배우고 확신하고 말씀대로 살아라. 저는요, 세상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동성이랑 연애하든 동물이랑 연애하든 저는 상관 안 씁니다. 신경 그렇게 제가 막 별로 신경 안 써요. 하지만 저에게는요, 여러분은 중요해요. 저에게는 성도님들이 중요해. 여러분들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진리 가운데 지켜야 돼. 말씀으로 여러분을 보호해야 돼. 저는 책임질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무장시켜야 된다.
안 그러면 지금 너무나도 이 포스트 모던 시대는 절대적인 진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너도 인정하듯이 내 것도 인정해주라. 이게 포스트 모던 시대거든요. 기독교 너도 인정해 줄 테니까 우리도 인정해 주라. 이건 진리는 하나예요. 그잖아요. 진리는 하나지. 진리가 막 여러 개 있으면 이게 논리적으로 오류거든요. 태양이 동에서 떠서 서로 지면 동에서 떠서 서로 지는 거지. 예수님이 구원자면 구원자지. 여기도 뭐 부처도 구원자고 마호메트도 구원자고 힌두교도 구원, 이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누구 하나는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쏟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만 진리예요. 여러분, 태양이 동에서 떠서 서로 지면 그게 맞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구원자면 예수 외에는 나머지는 다 사기꾼입니다. 사기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래서 우리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3가지 명령, 우리 한 번씩 잠깐씩 살펴보면 첫 번째 명령은 바로 배우라는 거죠. 배우라. 요즘 사람들은요, 배우는 것을 싫어하는 것처럼 보여도요, 실은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요, 예전보다도 더 잘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유 선생님한테 많이 배우더라고요. 예? 유 선생님 누구죠? 유 선생님 몰라요? 그 유명한 선생님 모른다면 거기를 잠깐만, 유 선생님 모른대. 유튜브 선생님이라고. 유튜브 선생님 그거 다 배우고 있어요 지금. 유튜브 선생님한테, 유 선생님한테서 그냥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막 찾아서 막 배우고 있어요. 청년들은요, 청년들이 막 그때 이제 막 이렇게 운동복을 입고 가더라고. 어디 가냐 하니까 PT 하러 간대. PT 하러 뭐 이렇게 헬스장에 간다는 거예요. 그 나는 PT를 한다길래 뭐 PT 체조? 유격 훈련? 뭐 쪼그라뛰기 뭐 이런 거? 왜 그걸 배우지? 군대 갈라나? 뭐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퍼스널 트레이닝. 그죠? 개인적으로, 그죠? 운동 배우는 것을 PT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내고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많아요. 저는 버스에 지나가는데 1타 강사 뭐 있더라고. 1타 강사. 무슨 강사지? 난타 치는 강사인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제가 처음에 이제 한국 오다 보니까. 근데 정말 강의를 잘하는 사람은 1타 강사를 한다면서요. 1타 강사한테서 듣고 배우고 공부해요. 요즘 안 배우는 것 같아도 자기 나름대로 다 관심 있는 분야 배우고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오늘 말씀 속에서 배우라는데, 그럼 뭘 배우라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을? 성경을 배우라는 거예요. 왜 성경을 배워야 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제공해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왜 성경을 배워야 하느냐? 교양을 얻기 위해서 배웁니까? 그렇다면요, 굳이 성경 배울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종교적 지식을 얻기 위해서 공부합니까? 그렇다면요, 성경 말고도 다른 경전들이 있어요. 단순히 철학적인 지식과 지혜를 얻기 위해 공부합니까? 그렇다면요, 다른 책들 보면요, 더 잘 돼 있는 거 하나 둘 셋 그런 거 더 많아요. 교양서적들 좋은 건 많습니다. 도덕이나 착하게 살려고 성경을 읽는다면요, 성경 말고도 도덕에 관한 좋은 자료들 많이 있어요. 좋은 책들 많더라고요. 꼭 성경을 배울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곳에서 그런 정보들은 다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아니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구원의 문제입니다. 구원의 문제라고요. 정말 저는 피상적으로 그냥 말씀 배우는 거 말고요, 그냥 내가 이제 교회 다니고 했으니까 이 정도는 알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거 말고 진짜 진리가 뭔지, 진짜 구원이 뭔지 찾고자 하는 그런 청년들 몇 명 만난 적이 있거든요. 정말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 찾아온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가르쳐 줬습니다. 성경을 같이 배우는데 그들의 그런 진지하게 고백하는 친구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딱 배우고 나서, 목사님, 성경은 전 도덕책인 줄 알았는데 도덕책 아니더라고요. 와, 여러분, 성경은요
도덕을 포함하지만 도덕책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철학이 포함되어 있지만 철학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많은 삶의 지혜를 포함하고 있지만 단순한 지혜서가 아닙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에 관해서 다루고 있지만 단순한 역사책이 아닙니다. 성경을 제대로 알면 알수록 이 책이 얼마나 놀라운 책인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성경은 인간을 구원하려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기록한 구원의 책입니다. 구원의 책.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책이라고요. 성경은요, 사람 살리는 책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책이라고요. 그 성경을 읽고 깨달으면 우리가 살아납니다.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니까 우리가 힘이 없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니까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니까 세상의 진리가 맞는 것처럼 계속 쫓겨가고 이렇게 치고 저렇게 치는 거예요. 성경은 바로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기록한 놀라운 책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지식을 제공하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다음 주부터 이제 창세기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지, 이 완벽한 세상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게 처음부터 이제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이 세상을 향한 놀라운 계획들을 성경을 통해서 쫙 뼈대를 세워가면서 배우기 시작하면요, 우와, 성경이 이런 책이었어? 성경이 진짜 이런 거였어? 여러분,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즘 사람들은 PT까지 하면서 열심히 운동을 배운다고, 그죠? 아주 좋은 일입니다. 운동해서 건강해져야죠. 그런데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보니까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 열심히 운동하는 거 건강에 도움됩니다. 저도 하고 싶어요. 하지만요, 말씀 좀 떼어 넣어 주십시오. 육체의 이 연습은요, 약간의 유익이 있대. 왜? 이게 어떤 표현이냐면 이 땅에 살 동안만 유익이 있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얻는 경건의 유익은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내세, 즉 영원한 하나님 나라인 천국에서도 영원한 약속을 누리게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 영원한 약속, 영원한 축복, 멈추지 않는 복이 성경을 배우고 그 다음에 그로부터 누리는 경건의 유익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배워야죠. 그러니까 성경 배우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성경의 뼈대를 잘 세워나가면서 말씀을 배우면서 여러분 영혼이 구원을 누리고 영적인 성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요거. 자, 배운다. 자, 그 다음에 뭐냐면 뭐죠? 확신하라. 여러분, 성경 공부의 매력은요, 성경을 공부하면 할수록 확실해진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학문들 중에서 공부하면 할수록 확신이 없어지고 흐릿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학부 때는요, 경영학을 공부했었어요. 그때는 우리가 공부할 때는요, 우리의 우상은 누구냐면 김우중 회장이었어요. 대우의 김우중 회장의 세계 경영을 배워야 된다고, 막 세계로 나가야 된다고, 그때 저도 막 유학 가려고 막 준비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요, 얼마 안 가서 그냥 사라지셨어요. 얼마 그냥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바뀌는 거예요. 미국에서 또 한국에서 막 좋다는 약이, 제가 깜짝 놀라 미국 가가지고는 미국에서는 안 먹는 약을 한국에서는 먹고 있는. 그러니까 신약이 새롭게 딱 개발되면 그 전에 있는 것들이 어떤 거는 이제 간에 나빠지고 뭐에 나빠지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학문이라는 것은 이렇게 계속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확신하기 위해서 공부했지만 어떤 공부는 우리를 오리무중의 어둠 속으로 끌고 가더라고요. 그러나 성경은요,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에게 확신 있게 보여줍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이 구원에 대한 지식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의 확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 안에서 놀라운 자신의 그 은혜를 깨달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구약 성경을 쫙 보고 그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이제 예수님을 직접 경험한 그는 말씀 속에서 이렇게 확신하는데, 로마서 8장에 보니까 38절에서 39절에 보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내가 확신하는데, 내가 진짜 이것만 확신하는데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구원 문제예요. 막 그러면서 당신 어떻게 삽니까? 저 이렇게 하는데, 그래가지고 구원 받겠어요? 힘든 사람들 도와 안 도와? 제가 지금 바빠가지고 못 돕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구원 받겠어? 하나님 자녀 맞아? 뭐 이렇게 쓸데없는 그런 거 가지고 한다고, 그럼 맞는 말기 같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그러면 제가 구원의 비법을 알려줄 테니까 오세요, 이렇게 말한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있잖아요. 내가 확신하는데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어떤 것도 없다. 할렐루야. 어떤 것도 없다 이거야. 말씀 배우고 확신하면요, 이렇게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확신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1세기 처음 성도님들은요,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순교도 할 수 있었어요. 그들은 사형장에서, 순교의 장에서 사자들에게 찢기면서까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의 잔인한 그 죽음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그들의 신앙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예수 안 믿는다고, 내가 안 믿겠다고 한마디만 해라 그랬는데도 아무 말 안 하죠. 저는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오히려 정신 나간 사람처럼 찬양을 부르며, 우리는 죽을 때 찬송 부르잖아요. 장례식 때 찬양을 부르잖아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우리는 하늘 날아가는 밝은 길이 찬양하며, 그러게 우리는 주님 앞에 간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여러분 찬송을 부르며 기도하며 감사와 감격 가운데 그들은 생명을 드렸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어요?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믿음이 단순했기 때문에. 뭐요?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간다, 죽으면 주와 함께 있는다, 그 단순한 사실을 확신했다. 스데반이 돌맞아 죽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과 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을 보았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보고 간다는 거죠. 확신하며 간다는 거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단순한 믿음이 온 세상을 기독교의 복음으로 물들게 만들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저도 한번 질문해 보고 싶었어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목사님들이 막,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이야기 들었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한번 확인해 봅시다. 과연 여러분은 지금 당장 죽는다면 하늘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갈 수 있습니까? 눈빛이 흔들립니다. 내 눈을 못 쳐다보고 있어. 여러분, 정말 한번 질문해 보세요, 스스로. 진짜 우리 한번 질문해 봅시다. 나는 이대로 죽으면 죽게 갈 수 있는가? 네, 확신합니다 라고 대답하면서 근거를 말씀을 통해 말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요, 더욱 담대하고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종교개혁자들, 이 교회가 어떻게, 이 종교가 어떻게 개혁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요, 한 사람의, 그 용감한 신부 한 사람이 성경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신 때문에 일어난 거 아십니까? 마틴 루터가 여러분 로마서를 읽다가 깨닫게 된 거예요. 사람이 어떤 착한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구나. 로마 카톨릭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 성전 짓기 위해서 그 교회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면죄부라는 것을 팔았다고요, 돈으로. 그거 사면 죄를 용서 안 받고 자기 죄뿐만 아니라 이미 죽었던 아버지 죄, 할아버지 죄까지도 이 면죄부를 사면 죄 용서 안 받고 천국 보낼 수 있대.
지금 중간에 있대. 연옥이라는 중간에 있대. 그래서 지금 네가 이거 사면 여기서 천국 갈 수 있대. 얼마나 잘못된 이단 교리입니까? 이거는 악한 거라고요. 그렇게 카톨릭에서 이게 로마 교황이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이 신부들이, 사제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을 읽다가, 아니 로마서를 보니까 착한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 피가 내 죄를 사해 주셨고 우리는 단순히 그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반박문을 이렇게 못에 박아가지고 한번 토론해보자. 무엇이 옳은지 반박문을 써서 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있는 내용, 그 어렵게 라틴어, 로마어죠. 로마 사람들이 그 당시에 썼던, 누가 알아? 라틴어를 어떻게 알아? 일반 사람들이. 그것을 독일어로, 자국어로 번역해서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보니까 맞네. 우리가 지금 썩고 있었구나. 그래서 중세를 어둠의 시기라 그러잖아. 썩고 있었거든. 그거 아니잖아.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그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착한 일을 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물질, 이건 다 구원의 결과죠. 너무 감사해서 우리는 계속 선한 일들을 많이 할 겁니다. 선한 일이 중요한 게 아닌 게 아니에요.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돼요. 저는 구제 사업을 많이 할 거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물질은 너무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의 결과이지,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지, 이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잖아요. 솔직해야지, 그죠? 정직해야지. 그래서 종교개혁 깨달은 말합니다. 오직 은혜다. 솔라 그라티아. 오직 믿음이다. 솔라 피데. 오직 성경의 이 모든 사실에 구원에 근거한다. 솔라 스크립투라.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면서 그들의 확신,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이 교회가 건강하게 개혁되어서, 오늘날 교회는요, 우리 교회들은 전부 1세기 우리 사도들의 신앙, 우리 사도신경 고백했잖아요. 사도들의 신앙 고백에 근거해서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잘 배우고 이렇게 확신하고, 그렇게 여러분 확신에 찬 고백으로 담대하게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은요, 이거는 간단해요. 마지막으로 거하라인데, 거하라. 이건 간단한 거예요. 거한다는 것은 그 말씀 배우고 확신한 곳에 계속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배우고 확신했어요. 그럼 머물러 있게 돼요. 머물러 있게 되면 그곳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거하라는 말씀은요, 말씀을 적용해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배우는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우리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 공부해야 돼요. 진짜로 살기 위해서, 적용하기 위해서 말씀을 배우는 거지, 정말 지식을 쌓기 위해서 말씀 공부하는 것은 안 돼요, 여러분. 저도 목회 초년생 때 교회를 개척하고 처음에는요, 정말 매일같이 성경 가르쳤어요. 월요일 하루 딱 빼놓고 화요일 날 저녁에는 확신반, 수요일 날에는 제자반, 목요일 날은 사역자반, 금요일 날에는 리더 훈련, 또 저녁에는 전성도 금요기도회, 토요일 날에는 주일 준비하기 위해서 다 와가지고 청소시키고, 이렇게 매일같이 교회 오게 했어요. 말씀을 막 죽으라고 막 했는데 보니까요,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말씀을 많이 지식적으로 안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예전에는요, 설교를요 1시간 이상씩 했어요, 제가.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말씀을 딱 필요한, 간결하게 딱 여러분에게 전하고 머릿속에 기억하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목회자의 중요한 역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실은요, 우리 유 선생님 통해서, 유튜브에 있는 통해서 말씀을 계속 많이 듣는다고,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많이 듣는다고 해서 내 신앙이 자라갈 것 같지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 말씀은요, 정말 말씀을 직접 읽는 게 더 좋아요. 직접 부딪히는 게 좋아요. 말씀을 듣고 푸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많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제가 많은 훈련과 많은 성도들의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오히려 현대 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요, 교육의 단순한 지식 전달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이건 바른 교육이 아니에요. 삶에, 잘 들어보십시오, 삶에 적용되지 않는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인생을 만들어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많이 안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배우고 확신한 말씀을 삶에 실천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요즘 바라는 것은 한 개 배우면 한 개 실천하고, 주일날 말씀 딱 들으면 여러분, 배우라, 확신하라, 거하라, 딱 기억하고, 요거 딱 기억하고 딱 살고,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단순하게 어린아이처럼 말씀 딱 받고 순종하는 그 삶이 칭찬받은 믿음 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7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실천하기에 온전하게 하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한 해 동안 말씀 잘 배우고 확신하고 실천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함께 정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